우리 주보에 제 오늘 설교의 요약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약본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 데모가 참 많았습니다.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그렇게 데모가 많던 시기를 지났죠. 근데 저는 정치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또 당시 그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그 전투경찰이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구타하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해서 데모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데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내의 등록금 인상 철회를 위한 학내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 같이 친구들하고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시위하는 것, 이걸 가지고 데모한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데모한다. 영어로 demonstr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데모,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8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확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demonstrate 이렇게 나옵니다. demonstrate.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8절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도록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드러내셨다, 실증하셨다, 증명하셨다, 보여주셨다, 데모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6절에 죽으셨도다, 8절에 죽으심으로,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난 하나님 사랑, 확증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애 혹은 그분의 가르침, 이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위대한 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셨고 사셨으며 우주를 만드시던 그 능력의 팔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제일 약한 인간들과 함께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들의 손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송한 사실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인생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하던 보배로운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인 거죠. 산상수훈과 같은 주님의 설교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사랑의 참 모습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 만드셨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어른들을 먹이셨습니다. 허다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벽하게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 내어준 바 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정된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아하, 예수의 죽음은 미리 예정이 돼 있었구나, 작정이 돼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내어줘서 달리시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성자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그러한 죽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정된 죽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진해서 취하신 죽음이 됩니다. 스스로 취하신 죽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진해서 취하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 친히 달리셨다. 누가 떼밀려서 억지로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원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자원하여 취하신 자발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인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대신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죽여서 대신 구속하여 속량하여 살려내시기 위한 죽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물로서의 자기 자신, 예수의 목숨,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성공적인 죽음, 잘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잘 죽기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잘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예수님의 죽으심, 성공한 죽음의 죽으심,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사고를 쳤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쳤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죠. 죄의 삭,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 미션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가장 성공적인 죽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예수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경 6절 보시면 거기 누가 나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대한,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에 우리가, 10절에도 우리가, 11절에 우리로 우리 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길지 않은 본문에 8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예수가 꼭 주고 주셔야만 했던 여러분과 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모습을 4가지 단어를 통하여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셨는가? 먼저는 연약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6절입니다. 연약하다, 이 단어는 힘없는, 유약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전적인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해골 골짜기에 그 해골처럼 우리는 죽어 있었다,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경건치 않은 우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경건하지 않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경건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 사랑을 그제야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 경건치 않은 존재. 셋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인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란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서 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무리 반듯하게 잘 산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방황은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떠난 그러한 방황이었던 것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고 죄악 투성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형수같이 죽어 마땅했던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 분명한 확증이고 증표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주셨구나, 이걸 믿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번째, 원수인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원수,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된 모든 표현들의 의미를 다 아우르고 있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원수는 연약하죠, 경건치 않죠, 죄인이죠.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 원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원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로 여깁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걸 따먹은 존재,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 속에 포함된 여러분과 저, 그럼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원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여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 없어도 잘 삽니다 생각하면서 예수 없어도 잘 살고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관계, 이게 바로 원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 의식 없이 신앙생활 안 했죠.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고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였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피로 인한 의롭다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말하죠. 칭의.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하나로 압축하여 요약하여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심.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세상과 마귀 앞에서, 모든 존재들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관이 판사가 땅땅땅해서 형을 선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간주하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조치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의인입니다, 의롭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은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갑니까?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롭다, 너 의인이라라고 칭해 주셔서 의인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선고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 칭의. 하나님 사랑의 결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하심, 이것은 장래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했던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노로부터 구원, 즉 지옥 심판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었으므로 원칙적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을 시제를 한 3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적 구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을 때, 회심했을 때 구원받았죠. 그래서 거듭나서 중생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화적 삶을 살 때 이것을 가지고 현재적 구원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자답게 살고,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 붙잡고,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하나님 힘주세요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적 구원, 훗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았다.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이 말이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계속하여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원수된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 아들이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화목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화목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화목한 관계로 유지가 되다가 화목한 관계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은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화목하고 동기간이 화목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조치로 말미암아 그 원수 관계가 해체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과 제가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이란 말은 화해시키다, 조화시키다, 일치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일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아닌 거죠. 누가 먼저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원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거 좀 이 안 좋은 관계, 이 불편한 관계, 이 원수된 관계 이거 좀 해소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았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전혀 무리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게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화해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은 우리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요구고 하나님의 필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원수들과의 화목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5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화목에 대하여 진술한 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화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과의 화목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더 좋은 번역은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떤 것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축복의 종목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본체를 자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소유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유문답 제1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삶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송해야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분 때문에 험하고 힘든 세상살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에서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8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거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 보면 긍정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수사 의문문을 바울이 사용하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고발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향하여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못한다. 35절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 사진. 이 사진은 김정식 집사님 병실 침대 옆에 붙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35절 말씀이 병실 옆에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중에 무엇이라도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끊는다는 말입니까? 못 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못 끊습니다. 암 말기의 상태가 끊을 수 있는가? 임종을 눈앞에 둔 연약한 상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못 끊는다.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해도 김정식 집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여기 끊다라고 하는 단어 separate, 분리하다, 잘라내다, 잘라낼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변이 38절, 39절에 나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 승리의 궁극적 원동력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망과 생명을 언급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지만 성경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망은 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가? 못 끊는다. 우리가 예수를 배반할 것인가? 왜 배반합니까?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죽음보다 비참한 삶도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버거운 삶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언급합니다. 여기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들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언급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권세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내던져진 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나 심지어 악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저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과 장래일, 이것은 시간적 측면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 어려움, 장래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그것들 모두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 서로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이것은 폭풍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공간적 측면에서 높음과 깊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혹은 사도가 갇혀있는 열악한 감옥 속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신자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도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강을 늘 소유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건강이 회복돼도 또 아프고 또 병원을 찾습니다. 또 수술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사고가 생기고 또 아프고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한테서 오는 소식 듣고 들으면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고 나고 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좋은 얘기들은 별로 잘 들리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앞날에 앞으로도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데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데모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서 데모하셨는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데모하셨습니다. 어떻게 데모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내 사랑이 이렇다, 좀 봐줘라 제발, 데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데모의 내용, 데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 누구였습니까? 납니다.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결과 우리 모두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자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들 앞에서, 골고다에 모여든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홀로 증명하시고 홀로 데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명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 그러니 절대로 의심치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삶이 어떻든지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한 거, 이것은 분명하다.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로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결국 완전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사랑 고백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